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우리는 또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란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온 세상이 분쟁과 다툼, 그리고 사건과 사고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 사고의 소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하루라도 걱정과 근심이 없을 날이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고달픈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매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의 연속이 이 죄악 세상에서의 삶이요 우리 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서두에 찾은 본문의 말씀은 성난 파도를 잠재우시고 미친 광풍을 고요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늘의 기별을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종일 한시도 쉬지 못하시고 음식도 드시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좀 쉬기를 원하셔서 해가 질 무렵 예수님의 떠나심을 아쉬워하는 무리를 뒤로 한 채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출발할 때는 잔잔한 호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서운 바람이 불더니 성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그 출신이 어부라 수많은 폭풍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왔던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만난 폭풍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이 통하지 않는 아주 무서운 폭풍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들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고 말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이제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그들의 스승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뒤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우리 39절을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늘 잔잔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하고 세상의 고민과 걱정과 답답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안식할 날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에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8살 때 그녀는 어머니를 잃고 사는 것에 회의를 느껴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사지 중에 손가락 3개만 붙은 오른쪽 팔만 남게 되었습니다. 손발이 없었고 살 기력과 희망도 없었던 그녀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수면제를 모으며 완벽한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하라 아키토시란 한 신학생이 병원 전도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학생을 방문하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 여학생과 함께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에 손가락이 무려 3개나 붙어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점차 그녀의 내면은 아름다워졌고 그 아름다움에 반해 한 남자가 청혼했습니다. 바로 그녀를 전도했던 타하라였습니다. 결국 둘은 가정을 이루고 2 딸을 낳았으며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책의 저자 타하라 요네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문제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열심히 배 안에 있는 물을 퍼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모든 폭풍의 문제들을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 가서도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번민을 해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근심으로 걱정하게 된 나의 마음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풍을 평정케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고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타하라 요네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심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며 그 무서운 광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고요함과 잔잔함을, 하늘의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그 바다에는 제자들이 탄 배만 있지 않았습니다. 해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욱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배 나눠 타고 함께 이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람과 바다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도대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데 이 무서운 바람과 바다가 그의 말에 따라 잔잔하게 되고 고요해질 수 있는가? 그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시길래 지금의 바람과 바다가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드로 루카첸코로 벨라루스라는 동유럽의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가 작년 9월에 벨라루스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가 벌써 6번째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26년째 철권 통치를 통해 장기 집권, 아니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작년 12월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의 한 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 환자를 격려했는데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군. 감히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다니 라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것은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 나와 악수를 했으니 당신이 코로나에서 곧 나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26년째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그의 정치 행보도 기이하지만 코로나 앞에서 과감하게 마스크를 벗고 자신과 악수를 하면 코로나로부터도 나을 거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더욱 귀기합니다. 그가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의 말에 복종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분은 하늘의 왕의 권세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라도 그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대답을 해야 올바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라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기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생활이었을지라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아버지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이 오늘 나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놓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붕을 타고 내려온 중풍병자도 그의 믿음으로 죄사함과 병나음을 입었습니다. 자기의 종을 고치려고 왔던 백부장도 그의 믿음으로 그의 종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12년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그의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던 두 소경도 그들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가난한 여인도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멀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민되게 하였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풍랑이 부는 바다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댈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마음이 커다란 시련으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잔잔하고 고요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물리치시고 마음의 평안과 안전을 얻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사람들과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도대체 뭐가 특별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분이 기적의 사람이기에 바람이 멈췄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믿음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